창세기 18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끔 사람을 찾아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 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선생님, 사장님, 과장님 이런 식의 호칭. 선생님은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러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고유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예수님한테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호칭을 하진 않고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라고 호칭을 통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기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계획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8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데에만 급급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통독의 방향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요절인 창세기 18장 17절 18절을 읽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은 창세기 17장과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 기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집 근처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영접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꽤 있어요. 당연하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가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통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8장에서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시고 또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내용.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는 거죠. 그냥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어쨌든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기록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사기입니다.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성경을 통독하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는데 급급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이걸 왜 읽는지도 모르고 글자를 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즉 파편화된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8장은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를 가르치려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인 성장 과정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수직 상승 구간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수직 상승 구간, 제 전에 설교를 들으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세요. 수직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번에 수직 상승 구간은 뭐냐면 친구가 되는 구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친구로 삼아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종에게는 너는 내가 할 일을 알 필요가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계획을 말해요.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또 의논도 하고 감정도 나눕니다. 이게 친구잖아요. 가슴 벅차게도 여호와, 예수님이신 이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해 주신다고요. 친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18장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뭔지를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단어를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미와 연결된 실체를 접촉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친구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한테 어떤 분은 그거는 너무 비약이 아닙니까? 성경 구절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왜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친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말의 의미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의미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권 글쓰기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어떤 의미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는 초급 글쓰기예요. 고급 글쓰기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변화를 줘서 쓰게 해요. 이게 고급 글쓰기입니다. 성경은 고급 글쓰기 교재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 벗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로요. 친구는 한자고 벗은 우리나라 말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신 게 맞다고요.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시는 게 창세기 18장의 핵심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신자를 친구로 여겨주는 순간이 와요. 이때 인간이 느끼던 긴 외로움의 끝이 오게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서 실체를 따라간다는 말을 설명드릴게요. 슬프다는 말이 있어요. 단어죠. 슬프다는 단어는 슬프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슬프다는 단어는 슬프지 않다. 슬프다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에요. 가슴이 먹먹하고 빠치면서 울고 싶은 감정. 이거를 가리키면서 슬프다는 단어를 사용하죠. 가슴이 먹먹하고 북받치면서 울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실체예요. 이거를 슬프다는 단어를 가지고 가리켜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을 줍니다. 메뉴판은 실체가 아니죠. 메뉴판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메뉴일 뿐이에요. 메뉴판 본다고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실체인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슬프다는 단어는 메뉴판이고 가슴이 먹먹하고 북받치면서 울고 싶은 감정, 이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슬프다는 단어를 연구할 게 아니라 이 슬프다는 단어가 가리키는 가슴이 먹먹하고 북받치면서 울고 싶은 감정,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려고 해야죠. 이게 바른 성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따라가야 돼요. 단어에서 의미를 생각해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진정한 실체를 쫓아가는 거. 이게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구원 계시를 일관되게 가리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 구원 계시가 성경의 실체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이 구원 계시를 상속받고 어떻게 구원 계시를 체험하고 어떻게 이 구원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원 계시라는 실체를 따라가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 수준에서 헤매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메뉴판만 뒤적이면서 배부르다고 말하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의미,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쫓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 속에서 실체를 쫓아가야 돼요.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구원 계시의 실체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 계시를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여러 번 들으시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란 단어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친구 삼아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미 위주의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실체, 이것을 만나고 접촉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은 창세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루진 않고
그냥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세우고 논리를 가다듬고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응답을 쟁취하는, 억지로 빼앗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쟁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신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답만 말해라, 이런 뜻인데 기도는 답정너 비슷해요. 하나님은 워낙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죠. 하나님의 답이 항상 옳으니까 그 답을, 정해진 답을 알아채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로봇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이 성장하고 시야가 넓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구원 계시의 상속자였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에는 시야가 좁았어요. 자신과 자기 가족, 조카 롯 정도 생각할 수준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국제적인 수준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국제적인 수준의 이름에 걸맞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1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서 그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한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10명이 없었어요.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만 의인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비슷한 일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설마 의인 한 명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으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의인 한 명이 없을까?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고 매우 적을 수도 있다.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은 있을까? 예루살렘 성에만 의인이 없을까? 지금 한국 교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죄의 각성이라든가 심판의 각성 또 구원 계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너무나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안 가르쳐지고 알려져 있지 않고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출발선은 넘어섰지만 결승선에는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공부하니까 그래도 출발선은 넘었죠. 그러니까 선행 은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결승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출발선을 결승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출발선일 뿐입니다. 결승선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그 정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출발선을 결승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가 출발선일 뿐이고 결승선이 저깁니다라고 알려주면 결승선을 갈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승선 통과 못하면 출발선 넘어선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출발선을 넘어섰으면 결승선까지 가야죠.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난 구원의 확신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거니까 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까요? 여러분에게 호언장담하고 안심하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책임을 질까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계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지런히 결승선을 향해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획을 알려주고 생각을 묻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셨죠.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할 친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신앙도 문화도 생활 양식도 다른 지역에서 외돌토리로 살았습니다. 친구가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웠겠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도 외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려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새삼스럽게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훈련 과정인 거죠.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에요. 때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떼써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까지도 가늠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접근해 가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죠. 무엇보다도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야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느 때부터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의 많은 부분을 친구가 메워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 친구가 채워주어야 할 외로움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외로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실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동행합니다. 존 버년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외로움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